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하트로 함께 앞뒤 좌우로 좀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역동적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함께하시는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2월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드디어 봄이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라. 왕의 귀여움을 시련과 진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버리고는 용서하시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우리의 경험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전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임재가 현장과 온라인의 현장에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문 가운데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33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소망 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갈망하며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 광야를 지나가며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절망하지 않고 감사 기쁨으로 지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유례가 없는 긴 시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유익보다 나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섬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어려워진 경제 또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차분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익의 종사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갈망하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특히 학업과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동역자들의 아픔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며 희망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많은 사역 가운데 건강과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죠. 은혜 공동체는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하에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 2, 3, 5부 같은 경우는 좌석수 20% 이내에서 현장과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요. 은혜계 송도 4부 예배는 1시 현장에서 영상으로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현장도 재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새벽 기도회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까지, 고난주간 직전까지죠. 이제 한 3주 정도는 현장 예배만 재개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잠정적으로 3주 동안 종식하겠습니다. 이윤즉슨 우리가 1년 동안을 함께 새벽 예배를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누적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3주간 정도 좀 이렇게 쉼을 갖다가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을 재개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실 때는 반드시 4시 30분 이후에 오셔야 됩니다. 4시 30분에 방역 체계가 구비가 되고요.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한 5시 반쯤 마무리가 되면 6시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주셔야만 방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6시에 1시간 늦추어서 새벽 기도회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만은 온라인도 병행한다는 것. 그래서 교사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토요일은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요 예배는
1년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하는데 조금 더 추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오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학교 개학과 또 아이들의 등교가 맞물리지 않으면 수요 오전 예배 자체가 쉽지 않고요. 또 저녁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참여하시는데 이 역시 방역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미뤄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유튜브 온라인 순장반은 진행되고요. 모든 교육부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또 새가족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세부적인 상황은 QR코드를 발급받으셔서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 드림청 온라인 수련회가 27일 어제부터 내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혼인 박중훈 성담이 커플은 토요일날 오후 2시 바로 이 장소에서, 이영복 강민지 커플은 오후 1시 50분 메리벨리아 셀레스 메리홀에서 메리가 많습니다. 혼인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자세한 광고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2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 앞에 연보 올려드릴 때 우리 한재 입사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가사가 좀 마음이 묵직하게 좀 점여드네요. 너 위에 죽은 나를 왜 박대하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에도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절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신앙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은혜 감동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전 마음으로 순복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양한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좌절과 낙심도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회복과 치유와 승리케 하심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을 담은 소중한 연보 올려드립니다. 드림이 얼마나 기쁨인가 감격인가를 늘 경험하는 우리의 전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연보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가정과 삶과 생업과 모든 사업의 영역을 넓혀주시며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의 역사들이 모든 인생의 전반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은총을 도와여 주옵소서. 헌신과 섬김을 드리는 모든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히 채워지며 또 다음 세대 위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듣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임지하셔서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부전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강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느끼시나요? 어느 때 하나님이 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신다 느끼십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가질 때보다는 어떤 현상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랑을 오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할 때는 대부분 뭔가 누구와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사업이 안정되기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터널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생각들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기적인 우리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내가 이해할 때 상식선에서 인생에 뭔가 유익함과 부유함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거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줬으니까 나는 사랑하셔라는 고백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우리는 더 많은 욕구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나 혹은 간증하는 분들이 그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이렇게 모든 사업의 어려움에서 붙드셨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셨고,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귀결돼야지 다른 것으로 자꾸 연결 지으면 그것은 거래가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제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하셨어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처음 신앙생활 분에게는 나름대로 괜찮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신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거래니까요. 거래는 항상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거래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증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것이 세상이 봤을 때는 무슨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옳은 말이에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들은 사실은 거래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간증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 때에 사업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의 성공 신화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간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고백이기보다는 성공 신화에 대한 다양한 거래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혹시 거래는 아닌가요?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진한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다루면서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배출이 돼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에 의해서 옥을 탈출하고 다시 그는 살아있는 채로 복음 증거의 전선에 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도들인데도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서 놀라운 기적들을 공동체 앞에 드러내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러나 칼날에 사라지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드러내죠. 우리는 후자에 더 끌리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적어도 4명씩 내 패거리가 베드로를 호위하죠. 옆에서 사슬에 묶인 그를 잡고 있으면서 같이 밤을 새우는 이 수비대원들, 그리고 감옥 바깥에서 지키는 수비대원들, 그리고 통로에서 지키고 입구에서 지키는 수비대원들, 그들을 뚫고 베드로는 유유자적 걸어 나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니 사슬이 풀리고 옥이 열리고 그런 가운데 그저 멀쩡히 지키고 있는 그들 사이를 유주자적 지나서 그는 탈출을 해요. 공동체에 돌아갑니다. 공동체는 그의 풀려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는데 확신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막 노크를 하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와서는 B급 보고 아이고 베드로 사도 오셨다고 열어주지도 않고 그 동역자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말하죠. 네가 어떻게 베드로가 오겠느냐. 정말 베드로께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헛것을 보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는 말로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경험했겠죠.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반증일 텐데 우린 이 부분으로 좀 마음이 끌려요. 기가 막힌 또 드라마킨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교한 야고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할 때 누구의 신앙이 더 위대하다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셨다는 말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두 사람 다 존귀 여겼습니다. 다만 다름이 있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고 한 사람은 좀 더 살아남아서 복음 전선에 그가 파송되었다는 사실일 뿐 누구의 신앙이 옳다 그르다라고 평가하지 않고요.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말로 이들의 신앙을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이 많은 거죠. 우리의 성공 신화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척도 때문에 스스로 분쟁하거나 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못지않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실 때에도 최측근에 있었던 그 포지션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더구나 야고보, 요한은 형제니까 훨씬 더 강한 나름대로의 자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칠측근이었고 주님께서 뭔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 이들을 그 자리에 존재케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회당장이 와서 자기 딸을 살려주기를 간청하지만 그때는 살아있었으니까 희망이 있었죠. 가는 사이에 12해 동안 혈중을 앓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고 아이가 털커덕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눕혀있는 방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다른 제자는 밖에 있고요. 그 대상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 쿰, 소녀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아이가 일어나 걸어요. 그 현장에 야고보도 존재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고요. 뿐 아니죠. 그 외에도 정말 주님의 위대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에, 그때에 당신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 것으로 드러내실 때 거기에 있던 3명의 제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경험할 때 그 특별한 자리에는 야고보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부터 보게 되면 이 야고보의 야망이 조금 더 과격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실 때에 그의 동생 요한과 더불어 어머니까지 이끌어들여서 청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주의 우편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하고 어머니까지 동행해서 청탁을 할 때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불끈불끈해서 갈등이 더 형성이 됩니다. 나중에 최후의 만사 성사관에서 베드로가 왜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좀 뭔가 자신만만하고 지나치게 과격한 그런 충성을 이야기했을까? 어쩌면 이 야고보, 요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수 있어요. 둘을 더 사랑하신다.
두 사람을 우편좌편에 세워달라고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다. 나도 여기에서 뭔가 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내가 저들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 심리 상태가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하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는 그 존재는 예수님의 이모였다고 초대 공동체부터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거기다가 이모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했으니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뭐 시간 문제겠죠. 거기에 대한 압박감, 베드로는 그 정도의 측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는 열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충성을 은근히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았고 증폭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의 제목이 돼요. 상상했겠습니까?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야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모든 사도 가운데 변절자인 그 유다 빼놓고는 제일 먼저 순교의 제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또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데 이런 결과를 어느 누구도 기대하거나 예측하지는 않죠. 우리는 대부분 오래 살거나 적어도 사도 요한처럼 95세까지 살아남아서 최후의 일인이 되고 그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순교 제목이 된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러나 성경은 담담하게 이 사실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결국 베드로도 체포가 돼서 6월절 날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그런 상황들을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아그리파 1세의 칼날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순교당하고 한 사람은 살아남을까? 이것이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단선신앙 그리고 혹은 뭔가 거래적인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더 크게 보신 게 틀림이 없다. 교회의 기도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생각은 많이 틀려요. 성경은 담담하게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데 한 사람은 부름받고 한 사람은 살아남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헛된 신화를 믿는가 성경을 믿는가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화에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나 골로새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헛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신화에 그들이 많이 매료되어 있다는 것을 강하게 압박하거든요. 성경이냐 아니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인가. 그것으로 많은 신앙인들을 우리가 때로는 매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판할 때가 많아요. 이름하여 번영신앙, 이름하여 단선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박 목사는 해답을 아느냐? 제가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둘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집요하게 묻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아닐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우리는 그 좀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풍요롭고 이런 것으로 자꾸 매칭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순교당하고 누구는 기적적으로 풀려날까? 기적이란 말도 우리가 상상에 매료되는 낱말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는 겸비하게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 생각 버리고요. 우리 가치관 버리고요. 철저하게 무장해제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절대로 오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분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것이고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은혜죠.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혼자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찬양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일을 35년 했잖아요. 참 많이 했는데 한 해 동안 지금 벌써 1년이 차가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야,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 35년 목사 일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을 끊임없이 반추하게 하신 게 뭔 줄 아세요? 처음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물론 어린 나이에 만났지만 다시 청년 때 만났을 때 그때 부흥사들이 끊임없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집회 때마다 회개를 다 해요.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노트에 적기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덧없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모든 걸 다 우리가 알지 못하실 때 지은 죄 다 용서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다 이미 주님은 등 뒤로 던졌고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내가 얼마나 별볼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사랑 베푸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를 하나하나 곱씹어 봤어요. 그랬더니 남는 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물론 제 경우지만 십자가 은혜 사랑 아니면 35년 목사 일한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든 살아남기 위해서 노동도 하고 일도 하는데 목사 일하면서 살아남은 게 무슨 대수예요? 더하여 명예도 있고 더하여 플러스 알파도 너무나 많죠. 목사 일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은혜만이 전부였던가 십자가만이 내게 전부였던가 이게 가장 선명하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셨는가 누구의 기도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 안 들으셨는가 그런 식으로 보면 이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자신에게 국한돼야지 비교하면 그것은 왜곡되는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김영석 교수의 책이 있습니다. 올해 103세입니다. 당신이 70세 됐을 때 은퇴 교수하면서 자기 동무들과 인생 계획을 가졌대요. 안병호 교수라든지 유명한 그 철학 교수들과 같이 호용호제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생 2막을 살 텐데 하면서 서로 간에 장래 계획도 세우고 여행 갈 계획도 세우고 해서 그 중에 안병호 교수가
당신이 총무를 맡아서 계획을 세우겠다 했는데 가장 먼저 가버렸대. 그 모든 계획을 실현하지도 못하고 뭐가 급한지 계획 가졌던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자기만 남았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103세를 살게 하셨을까라는 고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그게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친구들을 다 보내고 가족들을 다 보내고 살아남아있는 그 자체가 남들은 장수하셨습니다 하는데 자기 가슴 속에는 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배부르다 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매일마다 새벽에 일어나면 저녁에 샤워하는 게 아니라 새벽에 먼저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최고의 양복을 입어요. 지금도. 자기를 부르는 곳이 있으면 가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잠깐이라도 찾아간답니다. 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으니까. 왜 그러면 새벽에 목욕하고 양복을 입으시나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쓰러져 죽어도 이렇게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거예요. 찐해서요. 우리는 흔히 말하는 이 동양의 복, 장수하는 거 물론 좋아요. 화려하게 사는 건 물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항상 승자 독식처럼 말이죠. 나는 승자고 나는 더 오래 살아남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만큼 살았니? 질문하실 때 과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저 사람보다는 세상 사람보다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 거란 말이죠. 내가 은혜 베풀고 내가 사랑한 너답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과연 뭐라고 답변할까?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의 전인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전적인 선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왜곡할 때가 많아요. 승자의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은혜에 대한 감동의 삶,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복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지만 누군가는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때 누군가는 남들이 볼 때는 좀 찢어지게 가난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는 더 사랑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현실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트 러셀의 말이 그런 면에서 참 가슴을 쳐요. 고통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도 아니다. 고통은 실제를 요구하는 신비다. 여러분 실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내가 아니야 그런다고 고통이 사라지나요? 딴 생각한다고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과연 왜 여기에 있는가? 십자가와 매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좀 송구하죠. 하필 내가 고통당할 때 십자가를 더 묵상한다는 것이 좀 이율배반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기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고통의 심연에 존재하면서 분명히 고통이지만 십자가를 묵상하니 감사하고 십자가를 관통하니 감사하고 그게 사실은 고통이 주는 또 다른 신비로움인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을 통과해서 마침내 봄을 맞이하고 마침내 승리하고 그런 것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지만 실제가 지금 내가 존재하는 실제가 신비로운 현장이라는 거죠. 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로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나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건 그 사람이 깊어진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했을까? 그 실제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고난의 신비. 그래서 실제란 말은 어떻게 보면 특정한 장소의 존재함을 의미하거든요. 그 특정한 장소가 뭘까? 우리는 복, 성공, 승자의 위치 다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나, 십자가에 의해 사는 나,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나, 그게 사실은 실제인 거예요. 그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깊은 신앙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이죠.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영종 캠퍼스에 있는 우리 아카데미 아이들이 몇 달 동안을 집을 못 가요. 사실은 매주 금요일 되면 다 가방 정리해서 집에 가서 2박 3일은 왕자와 공주처럼 살다가 다시 오곤 하는데 몇 달을 집에 못 가니까 일단 집에 가면 격리돼야 되고 못 들어오죠. 그래서 길게는 6개월, 짧게도 몇 개월 집에 못 가고 부모도 못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좀 위문차 여러 번 갔었어요. 뭐 통닭을 사간들 뭐 부모님 모습 보는 것만큼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가가지고 아이들 고3들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날 아마 제가 항암하고 다음날 갔을 것 같아요. 좀 힘이 들었죠. 그러면서 인생은 다 힘들다.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은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통해 건강을 찾고 너희가 이 모든 과정을 대학교 지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을 감사하자. 나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닭 먹였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제게 준 생일 카드였는데 그때까지 자기가 굉장히 가슴 속에 갈등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뛰쳐나갈까? 힘들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들어왔대요. 나도 여기서 견디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별것도 아닌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운명을 바꿨다고 지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을 통과해서 정상에 선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과정이 진행돼도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앞에. 여전히 십자가 앞에. 그래서 감사가 많고, 그래서 은혜가 많고, 감동이 많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성공신앙에 미달할지 모르지만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라는 어떤 세상의 허탄한 신화에는 미달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십자가 붙들고 은혜 아니면 안 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감동하여 사는 그 자체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야곱을 더 사랑하시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에서에게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에게도 베푸시는 은혜는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생뚱맞게 내버려 두지만은 않아요. 그들이 은혜를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 진정 은혜는 뭘까? 은혜를 아는 것,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결론입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충분히 의지할 때, 하나님 없이는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묵상하고 살 때, 은혜만 남고 나는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좀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내는 단순적이면서 쉬운 해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무엇이 사랑하시는 증거일까? 성공일까? 부유함일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일까? 그거 다 밀어놓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가슴 점이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가슴 점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지만 대부분은 거래요,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 신화일 뿐 성경적인 사랑의 면모는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나 같은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그 사무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들이, 사랑하시기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사랑하시기에 내 자식이 잘 됐고라는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거래자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으로 내가 여기에 싫지 않은 그 모든 현장의 십자가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 좀 모르는 찬양,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불러보죠.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또 2절 보면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도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3절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모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줄까 하는 한번 불러보죠.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도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보다 천하디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다 같이 못난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천하디 천한
사흘의 전에 주의 사랑 어디에 덤으리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지만 지난 주간에 제 생일을 지났고요. 또 제 어머니의 기일을 지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성공신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근히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높아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내가 쟁취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여전히 내가 실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높아지고 많은 거 가져서 십자가 사랑 앞에 실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은 끝없고 영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뀌어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어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솔직한 신비로움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실까? 뭐가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일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침묵으로 묵상하도록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